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이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역사되어지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이것이 곧 복음이거든요. 그러한 능력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앞에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무슨 교제 나누고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희노애락을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귀한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끌어가실 수 있도록 내가 거기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우리가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이분 성공했네.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 많은 문제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는 분들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일단 접어놓고더라도. 근데 그 믿는 분들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답답해하고 특별히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되지 결코 쉬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찾아다닙니다. 더 바빠요 지금. 왜?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멸망하거든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사망의 권세와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전하게 그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에 그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더 그것이 더 크게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더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길을 예수님을 잡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셨을까요? 축복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어떻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땅을 정복하셨나요? 돈으로 땅을 투기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 일이 얼마 지나기도 전에 왜 그거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가 땅까지 이제 정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와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복과 저주는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고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바로 그것이 혼합되어져서 이게 내 눈앞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결국 내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것들이 뭐냐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1장 말씀을. 신명기 11장 26절 26절서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저는 성경 읽을 때 여호와는 되도록이면 안 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의미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원래 이 여호와란 단어도 없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 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있으니까 읽으셔도 상관없지만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그런데 그 선택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뭘 하게 되면 복이 임하고 뭘 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막연하게 이게 복인가 이게 저주인가 희미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인데 왜 알지 못할까요? 결국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그 장성한 자는 뭘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장성했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신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나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뭘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게 결국은 복이냐 저주냐의 문제거든요. 선이 뭐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 악해요. 우리도 다 악하고 마귀는 당연히 악한 거고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알거나 믿지 못할 때는 결국 누구의 자녀로 남아있죠?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마귀는 살인자고 우리를 속이는 자고 우리에게 거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선을 알기 전에는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야. 거짓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주를 따라가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여러분들 앞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의 복과 저주는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잡는 것은 내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신명기 11장 26절에 복과 저주를 앞에 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때 복을 받고 어떻게 할 때 저주를 받아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 그 명령대로 내가 행할 때는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주가 임하는 것. 복의 가장 최종 목적은 뭘까요? 복을 받은 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됐을까요? 천국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주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가보면 이거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것,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처음과 나중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자,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지금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복음으로 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성장하고 장성해지고 모든 민족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갔나요? 사람의 속성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틈을 파고듭니다.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이 별의 엄청난 복들이 쭉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자, 28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근데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이제 이 복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그냥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근데 율법을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끝났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자, 잘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도록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시나요?
원래 율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범법함으로 인해서 이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누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초등교사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 아래 있으면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그 3장 2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저주를 몸소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이게 되면 우리는 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와야 돼요? 복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와도 이 복음 안에도 모든 것들이 축복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지. 무엇이냐면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침례 요한으로 끝났어요. 그때까지로 끝난 거야.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갈지 율법으로 들어갈지는 나한테 선택의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 안에 들어가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3절까지는 이제 이해되셨죠? 자, 14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원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순식간에 잊어버렸어요. 무려 보기도 전에.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누구를 또 택하냐면 누굴 택했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서 뭐라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택하죠. 원래 아브라함도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인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결국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지식적으로만 연구를,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려니까 원래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 누구의 그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에게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루시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인도해 나간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진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바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되어졌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가지 말고 뭘로 들어가야 된다?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간단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말씀 그대로 지키시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제는 구약시대의 복하고는 조금 다른 복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나한테 저주를 퍼붓고 뭐 안 좋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복음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찾으면서도 이건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마음을 갖기는 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뭐 그 다음에는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이 열쇠를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한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내가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상처를 당하면 또 그대로. 이 율법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때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 축복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화가 돼버리면 무슨 율법이 되냐면, 무슨 복음이 되냐면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 그럽니까? 저주가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뭐 이제 10절 말씀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다른 거 첨가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한번 말씀 주실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19절, 22장.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 아멘. 재앙을 더하여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하여 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의 저주. 뭐 하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셔야 돼. 25장 중요한 말씀이 31절. 그러니까 뭐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다 읽을 필요는 없으시고 이게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어느 쪽에 쓴 자? 왼편.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른편은 누구죠? 양. 왼편은 염소. 양과 염소의 구분의 기준점이 뭘까요? 여기서는 내 작은 자에게 행한 것.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는 뭐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양의 모습이었고 염소의 왼편에 있는 염소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앞에 그런 걸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주변의 모든 자들입니다. 그 자들, 심지어 나를 뭐 하는 자? 박해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악을 뭘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과 저주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여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어떤 교리가 들어와 버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경험들이 들어와 버려 가지고서 그걸 그럴싸하게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시자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자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전에 이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양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잘 버무려 가지고서 먹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 안에 다 양념이 다 돼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 그것만 먹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그 좋은 거에다가 안 좋은 것들 해될 것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변질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축복된 삶을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그러면 손을 얹어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 쫓아내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나가든 안 나가든. 그렇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왜 그쪽으로 하느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내가 괜히 교리나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생깁니다. 어떤 자들이든 정말 예수님 안에 세워지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달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단은 우리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대.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들도 왜 말씀을 찾으려 가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사명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이단보다도 더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라는 거잖아요. 저주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돌려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복음이 필요한 자가 누군가?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급한 건 가족이겠죠.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기도하시고, 근데 이것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더니 말씀을 듣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만 변하는 건가요? 나의 삶의 행동의 변화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늘 살펴봅니다. 저 그렇다고 완전하고 온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무엇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되도록 만들어 간다면 그 말씀의 권세가 내 주변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거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자기가 노력해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거를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통해서 바꿔지는 겁니다. 요 얘기만 드릴게요. 베드로가 참 열심히 있었고 굉장히 앞에 나서기도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뭐 신났지.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근데 막판에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도 아시기에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정말 진정한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신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나에게 박해를 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가? 그 자를 사랑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번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축복과 저주의 그것을 내 앞에 놓으셨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받는, 축복을 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차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을 움켜쥐고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예맘제자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맘 제자 공동체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결국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곳에 소속되어진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은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에는 이걸 통해서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내 몫이다는 거지. 너만 제대로 쓰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늘 겸손하고 정말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와 이곳에 소속된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한번 놓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맘제자 공동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쓰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도 나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걸 가지고 내가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맘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개인의 가정과 사업체와 그리고 삶터 위에 일터 위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우리의 가정을 돌볼지어다. 우리의 사업체를 돌볼지어다. 우리의 일터 위에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악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이 취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취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시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바뀌어지는 것들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잖아요.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질병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그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얹은 곳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이 시간 완전히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암과 염증과 종양과 혹은 이 시간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의 종양과 염증과 모든 혹들은 이 시간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신병, 우울증과 조현병, 조울증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신병은 치료될지어다. 정신병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치매는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킨슨 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와 신장과 대장과 소장, 췌장, 간 그리고 모든 육신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췌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간의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대장과 소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과 혈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부정맥과 모든 심장의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혈관과 모든 인대와 근육과 힘줄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고혈압과 저혈압은 사라지고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의 모든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안구건조증과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조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당뇨와 비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당뇨와 비만은 사라질지어다. 살은 예쁘게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병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몸과 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잇몸 질환과 충치와 시린이와 모든 잇몸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난청과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여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와 목과 기관지 폐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명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셨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져주셨구나. 이제 치료되어진다. 더 좋아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방해하고 악한 곳으로 그리고 안 좋은 곳으로 연약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1km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천군천사 동원되어 우리의 삶을 도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싸우니 예수님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그 이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터와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